돌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모습이라도 살피시며 우리의 늘 마음을 헤아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저녁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많은 심령들, 저들이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또 장성희 선교사님 통해서 저희가 일본 선교와 또 저희 초청 전도주의를 앞두고 영혼 구원에 관한 열정과 또 전도의 벽이 그리 높지 않다는 사실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그 어떤 것들도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이 시간 함께 은혜와 간증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도에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그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역시 같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 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13절도 같이 교독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또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장성희 선교사님 또 일본 선교사님으로 하와이에서 우리 장정 선교사님과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현지에 직접 가셔서 한 3개월 정도 계시면서 같이 선교 활동도 하고 같이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초청 전도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24일인데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또 이번 주에도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잠깐 들어봤더니 전도가 안 되는 곳이 없다. 그 어렵다고 하는 일본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하와이이겠습니까? 우리 가까이 비행기 타고 안 가도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해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눠 주실 때에 정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같이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하와이에서 방송 선교하고 있는 장지영 선교사 아내입니다. 김성희입니다. 하와이에 들어와서 한국 방송과 일본 방송을 같이 한 지도 8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으로 선교를 저희가 가려고 했지만 하와이로 들어온 일이 저희 계획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왔다고 생각하고 또 하와이가 일본 본토하고 연결되는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결로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4월에 저희 홋카이도에서 시드 선교사 저희가 속해 있는 단체 선교사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모였을 때 저희도 초청해 주셔서 저희가 갔었는데 오사카에서부터 홋카이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오키나와 나가사키 그쪽에 핵폭탄 터진 그것들을 묵상하고 굉장히 일본이 길어요. 우리나라의 몇 배 되죠. 우리가 볼 때는 작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거리가 먼데 기도하는 도중에 비행기 안에서 그 가슴 깊이에서부터 그 회개의 기도와 눈물이 나오는데 그 홋카이도 가는 내내 가슴이 울먹울먹해서 이게 어떤 눈물인지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일본 선교를 품은 선교사들은 다 그렇듯이 한국과 일본이 같은 형제,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오사카로 이민 가고 해서 다 많이 섞여 있는 같은 형제고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민족이죠. 그런데 방송이나 이런 데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듣고 일본에는 특히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방송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많이 막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고 그래서 대신 회개의 기도를 한국을 대신해서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한 백성들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면서 그 핵폭탄이 터졌을 때 그게 미국에서 실험한 건데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우리나라는 해방이 됐지만 그들의 아픔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마음이 오면서 먼저 그러니까 일본에 먼저 복음이 들어가긴 했지만 먼저 부자로 크리스천으로 크리스천 강국으로 세워진 그런 맏아들로서의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PPT 히브리서의 본문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고 얘기를 했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찬송하리로라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 우리가 8월 달에 묵상했던 본문이에요. 큐티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땅에 가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형제인데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다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주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의 사이와 그렇게 멀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 일본을 다녀오면서 저에게 굉장히 뜨거운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와이에 돌아와서도 계속 중보로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일본을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연히 내년쯤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그런 음성으로 마음 안에 들려서 그러면 저에게 남겨진 시간들과 나이도 많은데 또 맡겨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있었던 중에 급히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순적히 그 머물 지역도 말씀해 주셨고 또 그 학교도 그때에 열리지가 않는 그 학기가 아닌데 학교도 열어주셨고 순적히 연결이 되어서 사람들도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또 재정도 함께 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재정을 모금을 하지는 않았는데 재정이 충분히 채워져서 돌아올 때는 선교사들에게 헌금을 하고 올 정도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기 전에 기도 편지를 써서 여러분들한테는 안 했지만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저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단체 단체 대표 리더들에게 이제 보냈는데 왜냐면 제가 간다고 보고하고 사인을 맡아 해서 가니까 근데 이제 다 허락을 해주셔서 교회에서도 허락을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갔는데 그때 기도 편지를 썼던 거를 돌아오면서 봤는데 이제 더 기도 편지 좀 예. 위에 거는 안 읽어도 되는데요. 밑에 거 보면 만나야 될 영혼들에게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전도지, 카드, 엽서 제가 만들어 갔거든요. 그리고 주님만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고요. 일본 교회들을 다닐 텐데 실은 가면서 일본 교회 하나도 모르고 갔어요. 오사카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근데 일본 교회들을 다닐 텐데 연결이 잘 되도록 그리고 우쿨렐레를 제가 일본 교회에 계신 나카무라 목사님한테 지금까지 레슨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갈 때 우쿨렐레를 들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쿨렐레 들고 가서 어디 가서 뭘 하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이따 보시면은 우쿨렐레 공연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가기 전에 제가 다리가 많이 아팠어요. 피아노를 오래 치다 보니까 발끝에서부터 페달 누르는 부분이 계속 아파서 갔다 오면은 안 아프겠다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다 났어요. 지금은 안 아픕니다. 그리고 언어가 증진이 되어서 일본어로 일본 사람들과 소통이 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3개월이지만 그래도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37도였어요. 그리고 일본에는 길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저는 자전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차역까지 걸어 다니는데 땀이 비 오듯이 흘렀고요. 그리고 또 8월 중간에는 폭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숨죽이면서 태풍이 오사카를 관통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나가며 서늘하게 비가 오며 추워질 때까지 3개월을 정말 공부하면서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하루에 한 10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5시간, 예습을 5시간 하고 복습을 5시간 하고. 그래서 월화수목 금은 공부하느라고 너무 바빴고요. 시간의 분초를 다투면서 교회일도 했잖아요. 저희 에덴 교회일도. 정말 목사님이 시간을 맞춰주셔서 설교를 주셔서 잘 전달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한 교회가 우쿨렐레로 매주 노방전도 한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때 정말 우쿨렐레로 노방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도 자연스럽게 인도하심을 받았고 나중에 노이놈까지 갔다 왔는데 우쿨렐레를 그러니까 일본의 그 현재 사람들의 관심사 그리고 지금 무엇을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일본에 흐르고 있는 그 붐이 무엇인가를 저는 모르고 갔는데 대신에 기도를 했는데 한류가 굉장히 제가 하와이에서 왔다 그러니까 훌라, 우쿨렐레 너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니까 더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드라마 봤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한국말 배우겠다고 저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쿨렐레를 그 교회에서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하와이안 송을 가르쳤는데 믿지 않는 자매가 4명이 왔어요. 젊은 예쁜 자매가 와가지고 우쿨렐레를 배우면서 결국은 그 자매들이 같이 우리 10명이 배워서 10명이 노이놈에 가서 연주를 했는데 이따 나올 건데 했는데 그 자매 4명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데 우쿨렐레 배우겠다 와서 예수 사랑하심을 그거를 자기 입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또 아이스로 슈여라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 그 곡도 제가 가르쳐줬는데 그 곡도 같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저보러 이제 가게 하셔서. 그래서 아,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구나. 한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이 한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겠구나. 근데 이거를 박신호 목사님 오셔서 한번 얘기하셔. 다른 나라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재료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근데 일본 사람, 한국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들은 우쿨렐레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어느 곳에 가든지 우쿨렐레하고 훌라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한국 교회들이 안 하, 한국 교회들이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서 왔다는 장점 때문에 받았던 유익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귈 기회들이 더 많이 열려졌었고, 그래서 오사카는 특별히 그 오사카 벤이라고 사투리가 있어요. 근데 오사카가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한국 사람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목소리도 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복음의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간 교회가 사카이라는 지역에 있는 복음교회인데, 사카이 복음교회인데 일본 사람들 교회인데 건물이 그 전 거를 이 교회인데 건물이 굉장히 커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온누리 교회를 다녔는데 온누리 교회처럼 뭐 무슨 실 이렇게 아이브 넓은 실 뭐 그 사람들이 오면 초대해서 이렇게 하는 실 이렇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를 처음에 제가 갔는데 끝나고 나서 바베큐를 하자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바베큐를 하러 갔는데 다 먹고 난 다음에 바베큐가 우리처럼 고기를 많이 굽는 게 아니고 조금씩 구워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고 오니기리 해서 먹고는 끝나고 나서 저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 주일날이었어요. 제가 왔다고 초청을 했는데 한국 사람이 왔으니까 주일날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간증을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 계신 할머니, 저쪽에 계신 끝에 계신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가 우리나라 말을 다 어느 정도 알아듣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우리는 모이면 간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일본은 선교가 안 된다는데 목사님들도 없다는데 일본 교회는 되게 작다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것만으로 상상하는 거하고 직접 그 땅을 밟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확인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간증을 했고 이제 그 간증했던 일본 사람들 이제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뭐 그렇게 우쿨렐레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하와이 음악을 가르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와이 송도 가져갔고 일본어 송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이제 가르친 거예요. 저 집사님 집에 가서도 집사님이라는 말이 없죠 일본은. 저분 집에 가서도 가르쳤고 그 모임 가서도 가르쳤던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들이 일본하고 하와이를 자주 왔다가 보니까 하와이 문화에 되게 익숙해서 훌라를 되게 배우고 싶어해요. 근데 저는 몸치라서 훌라를 안 배웠거든요. 다음에 가면 훌라를 배워가지고 여기 훌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결이 되게 제가 재밌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막연히 기도하고 막연히 일본에 대해서 중보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확장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본을 위한 중보자로 제가 일본 땅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그 연결로 되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오사카에는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요. 거기는
푸이타레온가? 그런 말이 있어요. 먹고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사카는 음식이 되게 맛있어요. 어느 집에를 가든지 뭐 500엔짜리 집에 가든지 5,000엔 집에 그렇게 비싼 집도 없고요. 근데 지하철 안에 있는 음식점조차도 맛있어요. 그래서 먹고 죽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관광객들이 막 미어 터지게 있어요. 그런 그 오사카에 그 당시에 제가 있었을 때에 마오이가 불났어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그 재앙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뉴스에. 그래서 가뭄과 홍수, 이런 산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때에 크리스천 인구가 1%도 안 되는 일본 땅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본인들을 붙잡고 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믿었니 너는? 그러면은 어떤 분은 우리 옆집에 아메리카 선교사가 왔는데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줘서 어느 날 교회를 갔다. 불이 내렸. 그래서 남편이 자기를 보자 너무 뜨겁다고. 그래서 그 뒤로는 돌아보지도 않고 교회에 열정으로 다니고 또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도 가고. 근데 아까 사카이 복음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젊은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가니까. 그래가지고 몽골에 선교사를 하나 파송시켜서 그날 젊은이들하고 젊은 목사님하고 같이 몽골에 아울리치 가는 시간이라서 그날 간증하는 시간이었어요. 간증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한국 교회에서 보던 건데 일본 교회는 이런 거 안 한다던데 이런 생각들이 다 헛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분들의 안에 있는 열정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그리고 어떤 분은 물었더니 자기는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꼭 요새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앞에 나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가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앞에 나오면 약간의 그 자기가 좀 그러니까 내가 마스크를 하와이 마스크를 하고 갔는데 그것도 튀는 거예요. 다 하얀색에다가 까만 옷에다가 그렇게 입어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 튀는 거 되게 싫어하고 어울려지는 걸 좋아해서 와문화라고 이렇게 어울려지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힘들 수도 있거든요. 튀어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으로도 많이 보여. 근데 제가 물어보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서 진짜 이분들이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일본 땅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복음이 확장되기를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제가 아까 이 교회 얘기를 하라고 지금 계속 이 교회는 아까 제가 우쿨렐레 매주 전도하는 교회를 제가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3개월 동안 제가 우쿨렐레를 가르쳤어요. 간샤시마스하고 또 카이마나 힐라 다이아몬드 헤드 그 노래하고 또 여러 가지 한 10곡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제가 저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홀라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저 여기 있네요. 우쿨렐레 들고 공원 전도하는 거예요. 저 혼자 가서 그 그림 카드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앉아 있어요. 말 없이. 그리고 들어요. 멀리서. 앞에 와서 막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그래서 속에 담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생각도 들어요. 겉으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저기는 이제 제가 노래를 부르고 공원에서 전도하는 그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그다음 넘기세요. 네. 염원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동경으로 오라 그래서 동경에 가면 신칸센이 되게 비싸요. 거의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 한 번 갈 때? 내려올 때 20만 원. 근데 본인이 되겠다고 막 오라 그러는데 본인은 안 됐죠. 제가 충분했으니까 내려올 때 제 돈으로 내려왔는데 2시간이면 가거든요. 염원일 목사님 교회예요. 그레이스 교회. 그리고 염원일 목사님하고 같이 다녔던. 근데 염원일 목사님을 만나면서도 제가 일본에 왜 오게 하셨나를 제가 깨달았던 게 이제 그다음 장면을 보면 제가 동경 요한교회를 갔거든요. 요한교회에서 이제 간증하고 찬양을 했어요. 근데 여기 요한교회 영어부에서 했는데 일본어를 못하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저처럼 학교 다니는 사람들인데 저기서 했는데 염원일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일본 선교는 되는데 왜 안 된다라고 선교사들이 자꾸 소문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염원일 목사님이 자기가 방송을 하겠다고 한 프로를 해서 일본 선교는 된다라는 거를 일본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쭉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 목사 인터뷰를 하면서 하겠다고 선교 방송을 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보러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방송하겠다고. 그래서 염원일 목사님 만나서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염원일 목사님이 동경을 다 둘러봐 줬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교회가 일찍 들어갔잖아요. 건물들이 다 좋아요. 다 자기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중심에 크고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건물들의 교회를 나보러 알아야 된다고 그러고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정말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크고 일본 목사님들이 정말 뿌리 깊은 일본 목사님들이 다 세우고, 제가 아까 사카이라는 지역, 오사카보다 1시간 거리 그 교회 갔을 때는 그 무라카미 목사님이 30년 전에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지교회가 8개인가 9개가 있어요. 근데 그 8개인가 9개 안에 캠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덴교회에서 아울리치를 가면 그 캠프장을 가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일본어 예배를 보는 한국 선교사님이 그 한 집으로 오사카에서 맡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게스트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아보다가 그 아파트가 되게 싸더라고요. 한 300불 한 달에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거기 들어갈 수 있냐고, 유학생들을 이렇게 머물게 하는 했더니 오라 그래서 제가, 그게 갑자기 하나님이 여신 거거든요. 집이 마련되지 않으면 가지를 못해요. 너무 비싸면. 그래서 그 아파트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의 상황들을 알았는데, 나중에 그 교회에 그 전도 페스티벌을 했는데 한 200명이 모이더라고. 구민회관에서 했는데 30명이 결신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결신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면서 두 번째로 놀란 게, 아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러면 하와이도 복음 전할 수 있어. 일본 하와이에 일본이 막 40만이라고 생각하면 1000명밖에 없거든요. 복음을 믿는 교회가, 아니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크리스천 수가 1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도 할 수가 있다, 이런 그 뭐죠, 안 되는 걸, 염원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 선교는 된다, 그 전도는 된다. 왜 지금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갈급하다, 그래서 원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염원희 목사님하고. 그래서 그다음 거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홈리스 교회예요. 홈리스들이 남자들이에요. 저 50명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받아쓰기 준비를 하고 있어, 앞에서 설교하며. 근데 저기 우리 시드 선교사님이 한 분이, 저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집사님인데 거기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저 교회에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일본말 하나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7년 됐대는데요. 일본어로 설교를 하는데 이분들이 냄새도 안 나요. 홈리스들인데. 그리고 50명이 남자들이만 쫙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받아쓰고. 근데 홈리스는 홈리스인데 약간의 보헤미안 이런 류도 있는 것 같고, 자기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싫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 이렇게 다 보고 있잖아요, 쓰고. 근데 제가 쉬어봤어요. 굉장히 넓어서. 근데 이 구령회관이라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래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온대요, 여기. 그래서 이 홈리스 교회도 제가 갔었고,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노인홈에서 이제 공연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지금 3명, 제가 저 뒤에 있고 3명이 일본 자매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매. 다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인데 이 3명이 믿지 않는 자매들인데 얼마나 잘 배워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이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하나 돌려주실래요? 하나 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같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전 거, 요거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되게 유명한 노래예요. 다이아몬드 헤드라는.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파워포인트 주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일본 돈키호테예요. 이게
도톤보리라는 지역인데 배드 타고 가는 지역인데 돈키호테가 저렇게 커서 한국 사람들이 가면은 물건을 많이 사오는 곳이.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가미지라는 교회인데 가미지라는 뜻이 그 신노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많이 있었던 그 오사카에 있는 그 지명인데 그 동네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전부 다 그 집 밖에 이렇게 뭐 무슨 뭐 이렇게 뭐 모시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뭐라 그러죠? 그 신한테 막 이렇게 하는 그 크리스천이 신노가 아니고 작은 신들이 너무나 많은 그 신노에 있는 가미지 교회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는 모습을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던 동네도 가미지 실로였고요. 그래서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이 그 길에 저를 그 길에 있는 아파트에 넣고 그 길에 있는 그 교회에 넣는데 그것도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거 이제 이 교회예요. 가미지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는 한국에서 단기 선교를 오는데 부산의 호산나교에서 중등부가 오는데 한 중학생 애들이 한 30명 이렇게 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일본 교회들이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합력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제가 전도용 카드 만들어 갔던 거고요. 이 오사카 성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 다음 거 한번. 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만일 찾으면 이것을 더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일본의 크리스천 숫자가 적습니다. 한국에 비하면 얼마나 적습니까? 더 구원해 내야 될 민족이고 업신여기면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제가 도착해서 길을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그 지하철을 탈 줄 몰라가지고 전부 한문이잖아요. 영어로도 안 써 있어요. 그래서 길을 물어봤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신우가의駅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일하는 중인데 그 놀이가에 그 길을 차를 바꿔 타는 거기까지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너무 친절하게 자기 늦어가면서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카톡을 쓰지만 일본 사람들은 라인을 씁니다. 그래서 라인을 주고 받았어요. 나중에 점심이라도 사야 되겠다. 그랬는데 노리꼬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무신론자더라고요. 만나보니까. 이제 일본에 미신이 그렇게 많다고 여겨도 무신론자가 더 많다 그래요. 근데 이 자매가 피아니스트였어요. 물어보니까. 근데 이제 그 라인을 줘서 그 자매를 만나는 날 그 자매가 왜 나를 만나자 그랬겠어요. 제가 라인을 주고받았는데 저 하와이에서 왔고 한국 사람이다. 우리 딸이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 얼른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날 그 가이텐 스시, 그 회전 스시 그 초밥을 갔는데 2개 딱 시켜놓고 계란 그 무항 그거 하나 시켜놓고 1시간을 얘기했는데 밥을 못 먹었어요. 서로 얘기하느라고. 근데 그날 집회가 있었거든요. 이 가미지교에서.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 견학 가고 싶다고 교회에. 겐가쿠 그러거든요. 일본어로. 겐가쿠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근데 막 중보하고 찬양하고 중보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갔는데 나중에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교회에 발들이면 그 사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빨리 교회에 오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 하나님이 내가 기도 제목에 썼을 때 한 영혼이라도 만나게 해달라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내가 전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난 널 보고 있어. 그리고 너가 전도할 때 난 너무 기뻐. 그거를 가르쳐 주시라고 그 자매를 만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저보다 10살은 어리더라고요. 제 나이를 막 물어봐요.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나이 물어본다며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염원일 목사님 따라다니고 이제 거의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그때도 그 라디오를 텔레비 유튜브를 같은데 보면은 막 일본 뭐 이렇게 막 댓글에 일본 망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그런 적개심들이 은연중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우리 침략해서 했던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주입식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가미지 교회에서 일본 선교사님들하고,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 한국 선교사인데 일본 선교사라고, 일본 목사님들하고 3일 동안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학교 다녔기 때문에 하루 저녁만 갔거든요. 근데 그날 했던 게 뭐냐면 회개하고 용서하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일본 목사님들한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용서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얼마 안 돼서 그 현장을 보는구나 해서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도한 거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순종해서 정말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 간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일도 있었고 방송 선교도 있었고 그런데 막 너무너무 급하게 가라고 하셨을 때 사람에게 이해를 받고자 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이해를 넘어서 갔을 때 너가 빨리 일본 땅에 와서 일본의 상황들을 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파워포인트를 볼게요. 그리고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저희는 1시간 하고 있잖아요, 그 일본 방송. 근데 여기는 24시간 웹방송을 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24시간을 하려면 콘텐츠가 부족하잖아요. 계속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와이에서 일본 방송 한다 그러니까 그럼 교류하자고. 그래서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앱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주축으로 해서 그 일본 목사님들하고 그 뮤직 페스티벌을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00명이 왔고 30명이 결신했다고요. 그 구민회가 저기 동성구민센터라고 써 있잖아요, 일본말로. 구민센터에서 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많이 놀랬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구원해내는 일이구나. 한 영혼이라도 소자를 아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앞으로 사역을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될 것인가를 좀 알게 됐고, 그리고 언제부턴가 내가 사역에 대한 정체성도 희박하고 이렇게 안일함 가운데 머무는 거나 생각할 무렵에 반전으로 인도하셨던 주님께 감사하고, 또 나로 세상 것에 기준을 두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의 복음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그 확신이 들 때는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일본말도 잘 못하고 혼자 가잖아요. 저희 남편하고 가면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런데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그런 확신을 주셨던 것도 감사했고,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간다라는 게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서 두드리고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에덴교회에서 초청 전도를 할 때 정말 한 영혼을 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실 줄이라고 믿는, 전 정말 100% 확신하면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선교가 바빴지만 굉장히 설레고 감동이 있었던 3개월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했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자에게 그 일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에덴교회에 이제 부흥을 위해서, 정말 에덴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이제 저 초청 전도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는 한 순간순간마다 한마디 마디마다 한 글자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부흥의 일들이 하나님 12월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협력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뜨거운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주시고 하나님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장성희 선교사님께서 또 그 선교지에서 하셨던 우쿨렐레 연주하시면서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릴 텐데 한번 설명하시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제가 제목이나 이런 것들 설명해 주시고요. 네. 저기 요걸 좀 바꿔주세요. 제가 우쿨렐레 특성을 혼자 할까 하다가 제가 가르쳤던 팀들하고 했던 게 소중해서 제가 하와이에서도 노인홈에 가서 그림도 가르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우쿨렐레하고 홀라 팀 오사카에서는 한 게 아니라 안 들리네요. 들리나요? 나라에서도 팀들이 왔었고, 그 다음에 나고야에서도 팀들이 왔었고요. 보베에서도 팀들이 와서 같이 우쿨렐레를 했어요. 우쿨렐레뿐만이 아니라 훌라를 했어요. 그분들이 어디서 저렇게 훌라를 배웠지 할 정도로. 근데 하와이 와서 배워갔어요. 바꿀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곡을 부를 건데 이제 첫 곡은 간샤시마스라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곡은 나카무라 목사님이라고 저희하고 함께 사역하시는 분이 작곡한 곡인데 그분이 암으로 너무너무 연약해지고 힘들었을 때 이제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겠구나 할 때 그 기도하던 중에 빛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빛이 이제 그분에게 덮으셨고 그분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제 저희를 나중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회복이 되면서 작곡을 10개를 했는데 그 곡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작곡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10개 작곡한 곡들이 지금 현지 하와이에 있는 일본 교회들에서 다 부르고 있는 곡이라서 이 곡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거기에 그 일본에 가서 가르쳤어요. 교회 다니면서. 한번 틀어 보시죠. 틀어 주세요.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은 파라다이스는 그 이제 섬이잖아요. 머나먼 남쪽의 섬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 안에 파라다이스가 있다. 이런 곡이에요. 간단한 곡인데 이거는 이제 마고토 센세라고 일본의 유명한 CM송 작곡가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면서 목사님이 되면서 작곡한 곡이에요. 그래서 많이 부르고 있는 곡이에요. 여기서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틀어주세요. 박수 치면서 같이 팝팝팝 거기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또 영혼을 살리며 또 원수를 사랑하며 또 형제를 사랑하며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위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은 선교 사역에 또 용기를 얻고 우리도 함께 또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하는 모든 사역과 뿌리고 온 씨앗들과 또 앞으로 뿌려질 또 복음의 씨앗과 그 귀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몸과 마음과 믿음과 모든 것들이 강건하여서 주의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이런 귀한 예물들 다 모아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또 힘을 다하여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우들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우리 뭐 광고 시간인데 우리 선교사님 정말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제가 오래 붙잡고 있어서 아깝네요. 자, 그래서 아니 이게 뜨끈뜨끈하게 그 아주 좋은 전도하면 된다. 복음을 전하면 된다. 또 마지막 때에 일본 분들 안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봤더니 왜 안 되느냐. 이 말씀 들을 거니까 우리도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우리도 다 같이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가서 했던 귀한 사역들, 다음에는 정말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일본에 가든지 혹은 또 먼저 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언젠가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아니길 바랍니다만은 또 같이 가셔서 우리 또 이렇게 같이 선교 사역도 하고, 우리 선교사님 한 분 모시고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다 하시니까 우리 뒤에서 박수치고 훌라치고 하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우리만 듣기도 아깝고 정말 주일날에도 와서 특송도 좀 하시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막 이렇게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 할 수 있다는 거, 또 우리 교회도 얼마나 그 일본 그런 라스트 네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 남편분도 계시고 우리 초청 전도주일에도 보니까 그런 이름들이 많이 올라오셨는데,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좋은 이 기쁨의 소식들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울도 누군가한테 그 소식 듣고 너무 좋아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잘 된다는 얘기 듣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두 가지만 광고 제가 말씀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청전도주일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일에 이렇게 우리 또 배지도 부착하고서 이렇게 또 구호도 외치고 그렇게 이제 진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선교사님처럼 이 카드를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100장이나 준비해 놓고 준비물 해 놨는데 지금 30분 써내셨어요. 30명이 써냈다는 게 아니라 몇 분이 쓰신 분이 30분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가 이름 적어 놓고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저 희망 가지고 하면 정말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이 때를 맞춰서 저희들에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은데, 아직 못 쓰신 분들 그렇게 꼭 적어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또 옆 사람들도 우리 독려하고, 우리 교회가 진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이거밖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밖에는 뭐 우리가 있어야 할 이유가 이 땅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이것을 우리 남은 2달 동안 한번 매진해 봅시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쁘시고 또 2024년도 힘차게 다가오고 또 내년에 할 일 하나님께서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또 성전 건축 기금 마련과 그다음에 우리 역시 이것도 우리 초청전도주일 같이 준비하면서 우리 남전도에서 골프 토너먼트도 있습니다.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탄 박스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한 50개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갖고요. 좀 몇 개 더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주중이나 혹은 주일날까지 그렇게 또 혹시 주위에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빨리 말씀해 주셔서 가져오셔야 주일날 예배 마치고 뭐 1시간 후에 적어도 이제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실 것 같아요. 그 전에 다 한 번씩 체크도 해보고 해야 되니까, 역시 또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전해주면서 선교사님들이 애들 주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막 복음 전하는 거 사진 많이 봤죠. 그래서 같이 또 동참해 주시고, 정말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정말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방송 선교로 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집에서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하고, 한국 가시는 분들 계시죠. 한국 가면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가세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정말 주님 만날 때까지 한번 발버둥을 한번 앞으로 쳐봅시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광고 있습니까? 뭐 없으신가요? 자, 우리 없으시면은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또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
수